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0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큰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문을 여셔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듯이 선포하는 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어제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배의 인도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하자 같이 올라가던 다른 예배자들도 그에 대해서 화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 있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죠. 그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그 어떠한 권력자들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했음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했음을 고백합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내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눈을 감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고백들에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오는 입술의 고백들은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 상황을 한탄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앞서 보았지만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앞서 보았지만 17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은요,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8편은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분으로는요, 옥하는 목사님이 시편 118편을 좋아한다 하셨고요. 그리고 역대 교회에서 설교자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이 시편 118편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118편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의 시, 감사의 시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와 닿았기 때문에 이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이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죠.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그 40년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심히 괴롭히고자 아니면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그 고난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요. 그래도 나의 한스러운 상황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 상황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22절 보면요. 그런데 22절에서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위치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내가 꿈꾸던, 갈망하던, 욕망하던 그러한 삶이 아니어서,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쓴다고 하십니다.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그 아래에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죠. 참 귀하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이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퉁이 돌로 쓰셨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 사용한 표현을 우리에게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는 나의 상황, 나의 처지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나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비교하여 쓰는 그 표현으로 다시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사용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귀히 쓰임 받을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불만, 불평, 비난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18편은 1절에 감사로 시작해서요, 29절 마지막 절도 감사로 끝납니다. 즉 이 118편의 주제는 감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시인이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나의 상황을 한탄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전문을 여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귀히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우리의 2025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고 약한 모습들이 많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어여뻐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크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더 관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들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